연세 드신 성도들은 장발을 단속하던 젊은 시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오는 한 청년이 단속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교회 어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사자 앞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저 젊은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일로 교회 안이 시끄럽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순경을 시켜서 교회 문 앞에서 지키게 하고 있다가 붙잡아서 머리를 깎게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자 교회 목사님이 그러지를 말고 그 젊은이가 왜 머리를 깎지 않는지 사연이라도 한번 좀 들어본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여서 그 젊은이를 불러다가 머리를 깎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청년이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예수님 초상화 한번 보세요. 머리가 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머리를 길렀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두 발이 길었는지 짧았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접해서 보고 있는 예수님의 초상화는 그 나라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도 그려지고 저렇게도 그려져 있을 뿐입니다. 요즘은 남자들이 머리를 묶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머리를 묶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50대, 60대 되는 분들이 어렸을 때는 여성이 성전의 강단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금기시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아주 경건하고 모든 성도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권사님 한두 분이 강단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밖에는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기타나 드럼을 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예배 문화는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곧 복음은 아닙니다. 문화나 전통을 복음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화나 복음이, 전통이 복음으로 변질이 되어서 문화와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결코 문화가 복음이 될 수가 없고 전통이 복음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문화와 전통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 하는 주장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논란이 일어난 상황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마음을 먹고 교회를 나오거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 꼭 시험거리가 생겨납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마귀들이 무섭게 달려들어 시험거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부흥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흩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선교 보고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구로 쓰임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펴서 알고 있듯이 구브로 섬에서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한마디의 말로 장님이 되게 했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는 선천성 안전뱅이를 역시 말 한마디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런 바울과 함께한 안디옥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을까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은혜를 만끽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 어느 날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하며 축복을 했던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일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반대하고 시기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문제의 시작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때문이다 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단정을 지어서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전통과 구원 사이에서 오는 신앙의 갈등, 문화와 구원 사이에서 오는 교리적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탄은 꼭 일을 만듭니다. 사소하고도 중요하지 않는 어떤 작은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논쟁으로 우리들을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을 받는 것도 다 좋다.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완전한 구원이라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잘 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죄를 뿌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혼돈스럽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대에서 온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말 속에는 상당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많은 사도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같은 교회, 그리고 본부에서 내려온 듯한 사람들이 가르치기 시작을 했을 때 그 가르침에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었겠습니까? 내 신앙을 방해하고 내 성숙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내 신앙을 가로막고 내 성숙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실을 나에게 전하고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험에 들고 신앙의 침체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어디에 근거해서 가르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법, 다시 말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다. 우리는 법대로 지금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율법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그냥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법은 필요에 따라 할 수 없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법의 노예가 되어서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다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율법에 근거하여서 이것만이 신앙이고 이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여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불완전한 구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들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을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왜 할례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나라의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할례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상징으로 사람의 생식기 끝부분을 베어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살갗에 표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는 내 백성이다. 때문에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너는 내 거다, 이렇게 언약으로 맺은 것이 할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와 맺은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약속받은 상징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고 모세 시대를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들 마음대로 선민의식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서 할례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동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로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본문이 들어있는 이 사도행전 시대에 와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하는 극단적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 형식은 남아있는데 그 의미, 그 중요한 뜻은 전혀 사라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형식만 남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형식,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형식, 그 내용이야 어떤지 간에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무슨 오만한 짓들을 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형식만 잘 지키면 좋은 신앙인,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면 신앙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네 속에 무엇이 있느냐, 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물어오는 것입니다. 네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시는 것이 이것일진데, 사람들은 기독교를 형식으로 교리로 바꾸어서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형식만 갖추면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출석을 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속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봉사를 함으로써 내 자신을 기만할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형식적인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완전한 구원이 온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시대까지는 할례와 제사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할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할례의 마침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율법의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송아지의 피로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은 뭔가 모르게 부족함을 느끼는 제사였습니다. 불완전한 구원이고 희미하고 갈증을 느끼는 구원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이나 소를 또 잡아서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목마른 구원, 희미한 구원,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확신이 없는 구원, 불안하고 뭔가를 내가 해야만 구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아야 하고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은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충분하고 확실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게 되면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이 완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목마르지 않는, 희미하거나 불완전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그리고 분명한 구원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꾸만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되지. 기도를 많이 해야, 내가 선을 많이 쌓음으로 내 구원이 그제서야 완성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는 죽었는데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확신도 없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앉아 있을 때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죄의 용서함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다 하는 느낌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받은 할례를 주머니 속에 이렇게 넣어 놓듯이 하면서 할례를 꺼내보고 할례가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뭔가 손으로 만져져야 하고 눈으로 보아야만 그래서 안심이 되는 그 불안한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쉽고 염치 없는 일 아닌가?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고난받으시고 피까지 흘려주시면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나도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걸맞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약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내게 구원이 오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한 학생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만 믿고 기독교인이 될 수는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믿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까지 믿지 않으면 구원은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항상 두 가지 싸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일까? 내 노력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공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모를 내 수고, 내가 도덕적인 어떤 선한 행위를 함으로써 내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아닌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내 수고나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탄의 유혹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역시 흠이 없고 선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절망감에서 사로잡히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좌절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죄 안 지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직한 고백이고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누가 지켰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온전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허물이 없냐, 이것을 하나님은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내가 어젯밤에 어떤 죄를 범했느냐, 하나님 추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을 오늘 묻고 있습니다. 실수나 허물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내가 비록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제사가 끝이 났고 할례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고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더 이상 할례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신뢰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때때로 그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내가 무슨 기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 온전한 복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이 복음, 이 믿음 꼭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